네. 아멘. 네. 제가 온 이후로 최초로 우리 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지호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가 많진 않고 이거 한 가지만 광고하려고 하는데 네. 방금 지호가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은 크루별로 이렇게 매주마다 크루별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대표 기도는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1월 달은 지호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기도를 잘 해주셨고 2월 달도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없어요. 매월 마지막 주마다 학생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 예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은 주사랑 학생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사랑이 목소리 되게 이쁘다. 자, 네. 자, 누굴 닮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상당한 보응입니다. 제목도 상당한 보응이고, 키워드도 상당한 보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주제는 물론 훨씬 더 많은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탐심이라고도 번역되는 욕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순리, 영리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죠. 이 단어들도 다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인데, 오늘은 우리가 상당한 보응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상당한 보응을 초점에 두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알쓸 신잡이라는 곳에 출연하셨던 이 김상욱 과학자 분이 쓰신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다소 어려운 과학 이론들을 꽤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좀 잘 설명해 주는데도 다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읽었는데, 근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피가 빨간 이유가 이제 철분이 있고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피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보면 산소 분자에 들어맞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는 질소나 염소 같은 다른 분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소만을 위한 열쇠 구멍이 있대요. 그런데 산소와 비슷한 크기의 분자가 오면 실수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가 그 예인데, 일산화탄소는 산소 원자 한 개랑 탄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해서 산소 원자 두 개만 결합한 산소 분자와 비슷한데, 원래는 이 헤모글로빈 안에 다른 분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도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너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서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운반되면 이제 우리 몸에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산소를 옮겨야 되는데 원자가 2개라는 점, 그리고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산화탄소를 헤모글로빈이 옮겨버리면 우리 몸에 많은 피해를 입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바꾸어 놓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온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에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2가지 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 2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2가지 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는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2가지 악을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에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수돗물이나 정수기, 편의점 등에서 쉽게 물을 구할 수 있지만 불과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수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아침마다 마을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온다든지 하루 동안 사용할 가족이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광야도 많고 건조하기도 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물은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는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악이에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을 두고도 그것을 버리고 웅덩이를 그들이 직접 팠어요. 이 웅덩이는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가 아니고 물이 잠깐이나마 고여있게 하는 웅덩이인데 게다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가두어 둘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했을까? 생수의 근원을 놔두고 왜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혈안이 돼서 애썼을까?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악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단어로 말하자면 우상숭배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바로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에게 어쨌든 나름의 터진 웅덩이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영원히 솟아나지는 않아도 아주 잠시라도 목을 축이게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웅덩이는 터져 있고 우리에게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심판을 내리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심판이 되고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대단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한 교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근데 인간은 그 빈 공간에 마치 다른 것이 꼭 들어맞는 것만 같아서 자꾸만 다른 것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그것이 산소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처럼, 산소의 자리에 일산화탄소가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 사람, 쾌락, 여러 가지 중독 등 다른 것들을 자꾸만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상태를 이 세 가지로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스마트폰, 혹은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 혹은 물병에 꽂혀 있는 장미꽃의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물 밖에 있을 때도 펄떡펄떡 뛰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결코 오래 살아있지는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장미를 꺾어서 물병에 이렇게 담아둔다면 며칠 동안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금방 시들고 죽게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전기 충전기와 연결해 놓지 않아도 길면 2일, 3일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꺼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물고기 중에 바다에게 나는 이제 너 안에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면, 혹은 땅에게 나는 너에게 절대 심겨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미가 있다면, 혹은 나는 이제 전기에 절대 연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 장미, 물고기, 스마트폰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제 꺼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펄떡펄떡 당장은 뛸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 후에는 물에서 떠나 있다면 물고기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당장 존재가 없어지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 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데도, 그렇게 반역하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이렇게 없는 존재로 물어 돌리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예 작동이, 어떤 전자제품들은 배터리가 없어서 전기와 연결이 끊어지면 바로 꺼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한 보응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로마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떤 다른 심판을 내리시지 않아도, 우리를 혼내시고 막 벼락을 내리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한 보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저 행복하고 싶은 것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겠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의도는 그저 난 행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저 더 행복하고 싶은 것뿐인데도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대적하고 있고, 생수의 근원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고, 생수의 근원이 떠난 데서 오는 여러 결핍들과 왜곡들로부터 이렇게 고통받고 있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런 상당한 보응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에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성경에 쓰이기 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였는데 통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에게 지배받고 있었다, 통치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이미 죄와 사망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행복하고 싶은 것뿐인데도, 우리는 그저 행복을 나름 추구한 것뿐인데도 돈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것을 하면은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을 추구한 것뿐인데도 어느새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죄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죽기 6주일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 당신이 처음 가수가 되었을 때 당신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굉장히 성공한 상태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지옥처럼 쓸쓸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했고 성공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지옥처럼 쓸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을 나름대로 추구한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봉헌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 그저 행복하고 싶을 뿐이지만, 어쩌면 그저 행복을 추구할 뿐이지만 어느새 주님을 대적하며 있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떠나 상당한 보응이 온갖 왜곡과 삶의 남용과 오용들이 가득하게 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계획 그대로 풍성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봉헌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역사하심이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